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일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은 그때 이렇게 파워포인트 화면을 띄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성경 구절을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성경 말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의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시켜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12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곳이죠. 교회가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하여서 선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선교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보통 과거에는 선교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선입관이 비행기 타고 떠나는 것이 선교다, 해외로 나아가는 것이 선교다, 이게 전통적인 선교관이었습니다. 선교하면 해외에서 나가서 선교하는 것,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시아나 못 사는 나라나 다른 종교권에 있는 나라나 핍박받고 억압받는 그런 곳에 가는, 타국으로 가는 것을 선교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선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전통적으로 해외에 비행기를 타고 장기 선교사로 가시는 선교사님의 선교를 떠올리고, 또 혹은 우리들이 가끔씩 목사님이 선교하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도와주러, 또 거기 가서 수련회 인도하러, 또 헌금을 나눠주러, 또 성도들을 모집해서 단기 선교사로 그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전통적으로 선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관이 최근 들어서 선교학에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그 선교 신학에서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미 많은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도 우리 공복교회에 부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적 교회, 이것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우리가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해외에 나가서 어려운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선교를 특정한 사람들, 선택된 선교사님들,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해외에서 특정한 활동으로 제안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선교의 거대한 그림 중에 아주 일부분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교하러 보내신 거예요. 이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천국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 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서 선교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제자를 삼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선교하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이제 12 제자들에게 선교하시기 위하여 그 제자들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명령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부터 해외로 간 게 아니었어요. 선교가 예루살렘과 그들이 모인 그 마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면서 선교가 시작됐어요. 가장 가까운 곳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거죠. 그게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들이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을 넘어 하나님의 선교, 이 하나님의 선교를 미시오 데이라고 라틴어에서 말을 합니다. 미시오 데이. 따라해 볼까요? 미시오 데이. 미시오는 선교고 데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과 함께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과 또한 교회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선교의 참된 의미를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적인 교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해외 선교사님도 때로는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 오고 그러면 선교적인 교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를 모르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아시는 선교사님들도 있고요. 그거는 아직 선교에 대해서 과거의 전통적인 관념에만 머물러 있고 또 선교에 대해서 더 공부하지 않아서 모르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해외 선교사님들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선교의 주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교의 주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과거의 전통적인 그러한 개념은 선교의 주어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선교한다. 네, 교회가 재정을 보내서 세계 각국의 여러 선교사들, 나라들 하면서 교회의 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선교학자들은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주어, 이 선교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과거는 선교를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회의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하면 교회가 선교를 하고 어떤 목사님이 선교를 하고 이걸 선교 지향적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선교 지향적이 되면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고 헌금도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면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런 관념으로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하는 거죠. 또 그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선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물질 복 주시고, 선교하면 그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고, 이러한 전통적인 과거의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다면 지금은 그런 생각이 바뀌어서 교회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교회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성경 전체 66권을 볼 때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출애굽의 모세나 그리고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12제자나 이 성경 66권을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선교로 보는 관점이에요. 성경을. 그리고 목회 역시도 선교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친히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귀한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고 오늘날 교회 목회를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 선교적인 관점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우리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대단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무너진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초청받아서 함께 동참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의 삶을 기쁘게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유지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교회도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공복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선교적인 목회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목회가 선교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화면을 보여주세요. 교회는 선교를 하는 곳이 아니라 선교적인 존재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여러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 건물 안으로 모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교회 주일 예배 중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중심으로 교회에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을 많이 오게끔 하고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활동이 많고 무슨 모임이 많으면은, 옛날엔 그랬잖아요. 교회 가서 산다. 요즘에도 교회에 그런 어떤 활동들이 많은 교회는 가면은 아침 일찍 가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것을, 과거에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봉사할 것도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교회를 성경에서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런 교회를 모이는 교회 될 수 있으면 많이 붙잡아 놓는 교회, 이런 교회를 유람선 같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유람선. 여러분 크루즈 배 타면은 이 세계 일주 하잖아요. 크루즈 대형 배 타면은 거기에 그냥 아파트보다도 배가 높고, 그리고 그 배 타면 세계 일주하고 거기서 한 달뿐만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세계 일주를 하는데, 거기 있으면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거기 가면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 시설도 있고 또 호텔식처럼 그렇게 숙소도 잘 돼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진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쇼핑도 하죠. 또 식사도 뷔페로 다 나오죠. 이런 걸 호화 크루즈 유람선, 그런 것처럼 대형 교회 가면요, 요즘 대형 교회를 가면 10,000명 교회, 몇천 명 교회 가면 이런 유람선처럼 교회에 없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있는 거죠. 뷔페식처럼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있고, 아이들 돌봐주는 것부터 놀이, 어디 키즈 카페나 그런 것보다 더 잘 돼 있고, 심지어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안에 카센터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어디 카센터 안 가고 교회 딱 예배 드리면은 거기 안에서 타이어 바꿔주고 차량 정비해주고, 세상에 그런 백화점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갖춰갖고 어디 안 가도 그 교회 안에서 식사 사 먹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교회들, 그런 모습을 과거에는 좋은 교회다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많이 과거보다도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바뀌면서 이 교회 신학과 또 생각들이 바뀌어지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이 교회들이 신학교마다 과거에는 10,000명 교회 만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도 제가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마다 신학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우리 성결교회는 10,000명 교회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 장로교회는 10,000명 교회가 있는데, 순복음도 10,000명 교회가 있고 침례교도 10,000명 교회가 있는데 성결교회는 10,000명 교회가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을 하는 당신들이 10,000명 교회를 목표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못이 박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업 시간 들으면서 교수님들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못했으면서 교수님들이 왜 우리한테 하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자꾸 들으니까 열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열등감처럼, 일종의 다른 큰 교단에 10,000명 교회 있는 교회들의 성결교회가 10,000명 교회 없는 걸 얘기하는 거면서, 교단에 열등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말 하는 교수님이 없어요. 또 목사님들도 지금 뭐라고 가르치냐면, 오히려 감리교에서는, 지금 감신대에서는, 감리교가 우리 교단, 한국 교단에서 장로교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교단이잖아요, 감리교가. 감리교에서는 이미 벌써 10년 전부터 신학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300명 교회 만들려고 목표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300명 교회 만들면은 교회가 목회하기에 가장 건강한 거, 그 이상 되면은 교회가 물질이 너무 많아지고 또 탈이 날 수가 있고 세습 문제나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300명 교회를 목표로 해서 목회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교단 정책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더 줄어들었을지 몰라요.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오늘날의 이런 목회적인 지형이나 이런 생각들이나 또 사회에서 대형 교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오히려 대형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히려 작은 교회로, 가족 같은 교회로
중형 교회나 소형 교회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너무 기업적인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선교적 교회에서는 교회를 화면 보여주세요. 구조선이다.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유람선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비대한 그런 선박이 아니라 찾아가는 이 고무보트가 생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막 와서 가정도 안 돌보고 교회에서 계속 붙잡아 들고 살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함께 성령 충만해져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가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로 교회가 구조선의 마인드를 가지고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교회에서 사셨어요. 얼마나 열심히신지. 신흥교회에서 목사님, 원로 목사님, 지금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권원식 목사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교회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어렸을 때 거의 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에요. 그 전 어렸을 때는 제 동생 하나 있고요. 집에서 둘이 있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밥도 그냥 알아서 차려 먹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돈 벌러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어머니는 교회에서 전도하러 다니고 신방 가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우리 엄마가 전도사인가? 전도사님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교회에서 사시는 모습에 너무 그렇게 해서 마음에 좀 섭섭한 마음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됐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는 이 좀 다른 개념이에요. 물론 교회 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소홀해지면 안 되고 또 회사에서 일하는 것들이 소홀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을 잘 보살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조선적인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일상이 가장 치열한 선교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일상이 가장 치열한 선교지다. 해외 선교도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날 점점 한국교회의 지형이,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신앙 갖고 이런 창조의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나 교회 다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고요, 또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고, 이거 말하기가 대학생들이 또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이게 지금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일상이 선교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한국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지금 선교지에서처럼 우리들이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직장 속에서, 또 가정에서 일상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우리 직장인으로서. 근데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막 속이고 자기 성과 내려고 남의 거 일 가로채고,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그 동네에서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교회를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동네에서 덕이 안 돼갖고 욕을 먹는 분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분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동네에서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하면 나가서도 거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일치된 신앙이라는, 그게 더 어려운 거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이 사명자만 선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파송받은 생활 선교라는 것이죠.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인데, 우리는 생활 선교사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읽는 전도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읽는 편지요, 향기요, 우리가 전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이 지금 이 선교적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북한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북한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모든 교단들이 그 지역을 놓고 또 그 지역에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 자리들이 있어요. 성결교회 자리가 있고 장로교회 자리가 있는데, 통일이 되면은 그 교회, 그 지역에 교회를 지으려고 헌금을 모으고 있고 북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 어떤 형식의 교회를 세워야 될까? 이것을 지금 선교학자들이 논의하는데, 지금의 전통적인 이런 그 유람선 구조의 한국 교회에 있는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딱 세워놓으면은 북한 주민들이 통일돼서 교회에 나올까요? 아니면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딱 들어갔을 때 십자가하고 이렇게 이런 우리 교회처럼 이런 교회들을 북한의 탁 지역마다 돈 들여갖고 목사 파송해서 그런 교회를 세우면은 막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통일이 갑작스럽게 통일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문이 열려지고 그 세습 정권이 무너지면 이게 통일이 되는 건데, 통일됐을 때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 선교적인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 교회의 형태는요, 그 교회가 교회의 십자가를 교회 외벽에 걸지 않아도, 나타나지 않아도 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문턱을 낮춰서 북한의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예배당, 그러한 형식으로 갖춰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민주주의와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춰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회를 세우고, 마치 문화센터처럼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야지 선교가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자립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 않고 현재의 이런 모습으로 딱 그렇게 해서 예배만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들이 교회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개신교회는 이코를 뭐냐면, 그들에게는, 북한 사람들에게는 미국인 거예요. 미국은 그들에게 지금 가장 적대적이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미국의 그 군사력이나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서양이고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왔을 때 미국제가 들어왔다 해서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관점에서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사랑과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추면서 그렇게 선교적인 마인드로 그들의 일상을 보듬으면서 들어가는 교회를 세워야만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너희의 일상 속으로, 너희의 가정으로, 너희의 직장으로 보내노라.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교적인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와 정직한 수고가 하나가 되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덮고 예배당 문턱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선교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우리가 모여서 주일 예배드리고, 다시 우리가 모여서 기도드리고, 다시 나아가서 주의 선교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생활 속의 선교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 홍순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최근에 저한테 선교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또 보내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기 음악 나오죠. 이 음악하고 이 찬양이 나오는데, 이 찬양을 부르신 분이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선교하는 그 김현승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서 자기가 찬양하고 목소리 나올 거예요.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목사님 거기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홍순범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성경 번역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그 부족원으로 성경 번역을 지금 신약 성경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 의료 의사 간호사들이 모아서 선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함께 동참하면서 통역을 하고 이 아이들과 노인들 이렇게 치료하는 사역을 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김현수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인 사모님하고 아이들 둘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코로나 때 들어갔는데 거기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다른 선교사들은 비행기 타고 다 들어왔는데 이 선교사님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저랑 같은 신학 공부할 때 저보다 한 5살, 6살 동생인데도 그때부터 얼마나 신실한지 선교를 위해 자기를 던졌는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때도 다 들어오는데 총소리 나고 마트에서 총소리 났었잖아요. 지금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러시아 전쟁이 지금 5년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도 안 끝났는데 저에게 공부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보내면서 속히 전쟁이 끝나고 또 우크라이나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아이들 대상으로 공부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속히 이 땅에 전쟁이 끊어질 수 있도록 성교사님 가족 지켜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은 교회들 오송하누리교회 안창호 목사님 지금 오송 삼산간에 살고 계시는데 그곳도 이제 수용이 들어가고 감정가 나오는 걸 기다리는데 종교 부지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종교 부지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 오송 기독교연합회나 청주 성결교에서 같이 그분들이 민원 넣은 거에 우리들이 직인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종교 부지가 나올 것 같다는 거죠. 모든 교회들이 같이 이렇게 민원 제기해서 했을 때 이 오송 하늘의교회 종교 부지 받게 되는 확률이 지금 커졌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고요. 또 아이사랑교회 노예신 목사님 본명동에서 개척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 자립과 사역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가까이 있는 삼산단에 있는 안창호 목사님, 또 본명동에 있는 아이사랑교회 어디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주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천천히 앞에부터 맨 처음부터 보여주시면서 홍순범 선교사님, 그다음에 김현수 선교사님, 또 안창호 목사님, 노예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보내시며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 교회를 파송하여 주시고 목회자를 파송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공리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하나님 일터 속에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홍순범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료 선교 통역 선교를 하였습니다. 또한 성경 번역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범 선교사님과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인도네시아의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는 김현승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5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이 하나님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하나님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과 미국과 하나님 이란과의 전쟁이 하나님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과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 세상이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에 있는 하나님 오송 하늘의 교회와 아이사랑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 교회들, 우리 성결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안청호 목사님 삼산단에서 하나님 목회하며 또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보상을 앞에 두고 있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 삼산단의 종교 부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국 도시개발공사와 하나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삼산단에 교회가 두 곳이 있는데 그 교회에 그 하나님 자리를 받을 수 있도록, 종교 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노예신 목사님 아이사랑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이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자립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복교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시고 선교적인 목회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선교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일상의 전도자로 일상의 선교사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크신 계획과 선교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선교를 특별한 행사나 다른 누군가의 일로만 여겼던 우리의 좁은 시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공복교회가 선교를 그저 하는 교회를 넘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교가 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며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우리들이 일터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아버지 뿜어내며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험한 세상 가운데서 보내시며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